본문의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업인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정치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은 정치인들 이상으로 더 관심 있게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현안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도 나라 사랑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세계이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임시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명도 짧을 수밖에 없고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국가적인 모습에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속하여 남겨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인 10명된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메시아의 왕국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로가 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맞춤이란 그런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야 된다. 맞춘다는 겁니다. 뭔가 딱 맞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그러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를 주시는 말씀인데 딱 맞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고 뭔가 어긋나고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킹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지상에서 수직으로 350km 우주 공간에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런 우주 정거장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1초에 8km를 달려 선회하면서 이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이소연 씨가 거기에 갔다 왔죠.
지금도 어쩌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우주인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교대로 거기에 가가지고 우주가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들이 연구하며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우주 산업에서 최대의 성과로 보는 것이 이 공중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수명이 다 돼가지고 2024년 정도 되면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직으로 350km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 공간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쌓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과 우주선이 딱 맞는 것, 이렇게 딱 맞추는 것을 도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킹한다. 만약에 제대로 도킹하지 않으면 우주인들이 교대가 안 되고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문제가 생겨나고 우주인들은 우주 공간에 미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얼마나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지 우주 공간에 1초에 8km로 선회하는 그 우주 정거장에 또 우주선을 사람을 태워서 쏘아 올려가지고 그것에 가서 같이 딱 맞춘다는 것.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그 있는 사람이 교대해가지고 다시 우주선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는 제주도 한번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우주 공간의 일이 사람의 머리와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킹한다. 딱 맞추는 것을 도킹한다.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우주적 기술도 그렇게 도킹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임무 교대하고 사람이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도 우주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는 나라, 가정, 지역, 내 개인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도킹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정밀하게 도킹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죄악의 씨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온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 따라서 다른 먼지 투성이가 들어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불길해질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도킹한다, 맞춘다라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도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맞아야만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게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정도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무엇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도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도래되었고 지금은 선교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언젠가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선다고 하는 것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결코 불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계획 잘못했네 착오가 있을 수가 없고 후회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계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바라볼 때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불순물과 창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휘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비틀리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세워진다. 시작이나 끝까지 영원까지 그것은 조금 더 손상을 입지 않고 부패 부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구속의 계획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쩐 종말의 계획도 하나님의 나름대로 시간 타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아버지만이 아시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계시고 언제 가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계획에서 시작되고 계획대로 완전하게 성취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날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획되다가 말다가 이루어가다가 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연한 일은 하나님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일들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그것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지역, 자치단체, 국가, 민족적인 모습에서도 많은 계획을 미래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계획들은 다 어쩌면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것은 어쩌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투자만 했다가 거둬들이는 것도 없이 그저 손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국가적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국가적 투자를 하고 우리 개인의 사업이든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어 갔을 때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내 계획도 분명하게 성공하고 성취되고야 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계획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계획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노하시되 때 그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볼 때 그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영 땅판이라는 것이죠. 저래 놔뒀다가는 하나님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버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들은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이 뭔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영 딴판적인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다르게 보면은 성경과 어긋나는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성경을 대적하는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이 오늘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맞추고 가야 될, 여기서 알아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은 덮어두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기 계획 이루다 보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이 인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꾸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획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자기가 화를 불러들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화로 끝나버리게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는 별로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는데 정치인들 바라볼 참 안타까워요. 뭔가 입법한다 하면서도 지금 자신의 개인의 실적 위주적이기도 하고 성과 위주적이기도 하고 포퓰리즘, 인기 위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2차, 3차적인 어떤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입법하자, 일단 만들어보자, 일단 뭔가 제시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계획들이, 입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놓고도 하는 우리나라 복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뒤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서도 하나님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인권을 위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동물, 자연, 환경보호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만 탓하고 권세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만이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사일을 하면서, 나는 내 사업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숨기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내 계획,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욥기서 21장 16절에 보면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하며 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기들은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아무리 세우고 거기에 투자해 본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서 그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도킹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나라, 그런 계획은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고 아무리 거창한 국책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일이 된다면 큰만큼 큰 상처를 남기고 큰 아픔을 남기고 그런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나라의 계획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면은 나도 덩달아 영원히 서게 되고 나도 덩달아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원리를 정말로 권세 있는 자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도킹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생각이란 말이나 계획이란 말은 다 유사한 그런 동일한 말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계획이나 좋은 사업이나 좋은 국책이나 좋은 정책이나 좋은 방안이나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끝나버리는 별 효과도 없이 그저 희지부지하게 국가적인 국책 사업들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투자했던 것이 무마해져 버리고 다시 딴 데 가서 세우고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고향 청리에도 그 공단이 있는데 완전히 논을 다 밀어가지고 공단을 크게 만들어 놔놓고 정권이 딱 바뀌니까 그걸 딴 데로 다 옮겨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제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지 그렇게 돈 투자했으면서도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정권이 또 지도자가 바뀌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길지 못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서도 국가적 세금이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은 강하다는 겁니다. 오래가도 변질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건강으로 우리 몸으로 바라보면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것만이 아니죠. 건강하게 10년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100년 살아야지 이 말이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요 장수도 복인데 건강만 복 받으면 안 되죠. 장수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당홍치마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참 건강했는데 몇 년 살다 못하고 끝났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한데 백수를 하기까지 눈도 맑고 귀도 밝고 머리도 다시 새카맣게 되고 정신도 맑아지더라.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병치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장수란 말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딱 맞아졌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강하게 병약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맞고 생각도 맞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로 바라볼 때는 건강하게 살 만큼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래서 계획만 맞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장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부담 두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 신체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생각에 맞췄을 이것이 바로 맞춤성이죠. 맞춤성. 그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계획과 생각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이 우리가 늘 물음표가 아닙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고 늘 거룩한 고민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신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탄탄하게 하면서도 그 여운의 영향은 정말 영원하다 할 만큼 그 한 번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영향력을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의 국제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 경영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운영하시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경영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가 늘 계획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높고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그런 하찮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도킹되었을 때, 맞췄을 때에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내 생각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길,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높으신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약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을 맞췄을 때에 내 길도 그렇게 위대하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고위직이 있고 요직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과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 생각을 맞춰야 되죠.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사적으로 하는 말이라도 요새는 이제는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계획도 없는 질문을 던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즉답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 대답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대통령이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 어쩌면은 부서를 막 긴장되게 만들 수가 있고 국책에 반영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뭔가 그것이 또한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나 계획과 사고방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했다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적으로 뭔가 토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들이 악하거나 간사하거나 거짓되거나 속임수이거나 뭔가 눈가림이고 과장되게 하고 자기의 어떤 인기나 실적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뭔가 실적을 이룰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나라는 장래가 없다. 나라는 어려워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나라는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위직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은 큰 소용돌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권력을 잡고 있는 만큼 나라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저 일회용적으로 단순하게 내 임기 끝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국책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건 참 잘했다. 그 계획은 잘했다. 그런 사업은 참 잘했다. 그런 국가적인 국책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후손들을 위해 유손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고차원적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을까? 우리는 그것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이죠. 주님 마음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가 만들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에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은 이런 열망, 이런 자세. 자기 고집도 있고 주장도 있고 자기 명예가 체면도 있고 자기도 할 말이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도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에 와가지고 정복해 주시고 내가 조그만 내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귀한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성육신의 마음, 죽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섬기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내 마음이 세상 것들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맞아졌을 때 우리 나라가 지상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삶, 주님의 손, 내 손 따로, 주님의 발, 내 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가는 대로 내 손이 움직이고 주님이 발 가는 대로 내 발도 가게 되고 주님과 가고 주님과 멈추고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나도 행하고 주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막 이런 모습, 완전히 주님과 독행된 사람이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연합된 사람이죠. 하나님 어찌 그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주님 졸졸 따라다닌다는데 주님 꼭 빼닮겠다고 하는데 주님과 꼭 손까지 발까지 맞추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맞는다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나라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가도 귀중하게 쓰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는 무엇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 대해서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희지부지 우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실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오메가 끝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밑도 끝도 없다, 한도 없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하에 철저하게 이루어지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갈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픔과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의 개인적 사업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결합되지 결부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은 결국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짓는 결과를 낳고야 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까? 복 있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나라와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나라의 복 있는 백성이다.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데 뭔가 언밸런스, 조화가 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있다,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있는 나라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해서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런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직장생활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의 마음과 독행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도킹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 오늘도 찾지 않으시겠는가? 세계 우주를 내다보시면서 어느 나라가 그런 다윗과 같은 내 마음과 도킹될 그런 사람일까? 그런 나라의 민족일까? 그런 지역일까? 주님이 두루 감찰하실 때에 적어도 손바닥만한 나라 같은 한반도 우리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은 땅덩어리 큰 나라들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국가와 세계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서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 농사하는 것, 벼농사하는 것, 과일 농사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받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거가 연관되지 않는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 같이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과 내 하는 거룩한 일들, 내가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되고 있는가?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맞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피로 가지고 세우셨다. 주님의 몸과도 같이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내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목적이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는데 과연 내 작은 일들이 어떤 이바지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무리 영향도 없고 무관하다? 그건 결국은 숲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고 하나님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내가 하는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 이루시고 싶은 그 결과에 작은아마 이바지해 가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결부시키게 한다면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며 아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애지중지하고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정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의식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입었기에 정말로 합당한 자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되고 결코 부도나지 않는 인생과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으로 삼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 삼는 우리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의인의 열명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게 하시는데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기업인 나라 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계획과 생각과 목적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할 하나님,
나라 사랑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2년 전에 이 땅에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말게 하시되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백성, 그런 국민,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의 달을 살아가면서 더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인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 국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으로 전쟁 이후에 70년의 삶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게 떠나가서는 복음으로 통일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들어쓰임받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온 세계가 남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을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